4월 5일 토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장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바람은 차갑고 날씨는 때때로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은 흘러서 봄 기운을 재촉하고 마침내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돌아서리라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이 계절의 변화를 보듯이 우리의 삶과 이 시절을 또한 통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늘 회복과 자유의 역사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자리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당장에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즉시로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명백한 오해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잘 듣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오해가 생기기 쉬운 것이죠. 상대의 말이 상대가 하는 말 그대로 들려줘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 한 귀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권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또 제가받기 위해서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만나러 로마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아켈라오의 폭력적인 여러 많은 통치 행태를 향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강하게 그를 반대하면서 사절단을 또 동시에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결국 이 통치권을 제가 받기 위해서 황제를 만나러 갔던 이 헤롯 아켈라오가 왕권을 허락받지 못하고 그저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의 직위만을 받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유대인들 안에 불과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왕위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설정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와 그 사건과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좀 다른 면이 있지요.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예수님은 하루만 걸어가면, 이제 지금 여리고에 계시니 이제 하루만 걸어가시면, 하루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이죠.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그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곧 왕이 될 것입니다. 왕권을 얻기 위해서, 왕위를 얻기 위해서 먼 어떤 곳으로, 먼 나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여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언뜻 납득이 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접어두고 이제 비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귀인은 종들을 불러서 은화를 나누어 줍니다. 문화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한 4개월 정도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화를 나누어 준 이 귀인은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이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백성들이 이 귀인을 미워해서 마치 헤롯 아켈라오를 싫어해서 사절을 보냈던 것처럼 이 귀인을 미워해서 사전딸을 보내서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귀인은 무사히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은화를 나눠준 종들을 불러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죠. 여러 종들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또 다른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왕이 된 이 귀인은 그들을 칭찬하고 남긴 문화만큼의 그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나눠주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종이 처음 받았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종의 말은 손실을 볼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는 것이죠. 주인이 엄하기 때문에 손해를 끼치면 자기에게 당할 그 벌이 있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처음 받았던 한 문화가 그대로 고스란히 있으니 최소한 손해는 입히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 말을 하죠. 언뜻 생각하면 타당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는 주인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지요. 둔다라고 하는 말은 저축한다 하는 뜻이고,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은행에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거나 또 혹은 땅에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귀인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종들이 다 한 문화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한 문화를 받았기 때문이죠. 종은 당연히 자기가 받은 이 문화를 최소한 은행에라도 맡겨야 했습니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저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익을, 열매를 기대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은 당연히 자기가 받은 문화를 은행에라도 맡겨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 종은 사실은 이 귀인, 주인이라고 할까요? 이 주인이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자의 수입, 최소한의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두고 뿌리는, 맡기고 씨를 뿌리는 이 주인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주인이 하고자 했던 의도와 행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향해서 악한 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주인의 행위를 부정한 것은 곧 주인을 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종은 주인이 준 원래 것을 잘 보존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마땅히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익도 돌려주지 않은, 그러니까 주인이 취할 수 있는 그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손해를 입힌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유가 계속 진행되죠. 왕위를 얻어서 돌아온 이 귀인은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 이 비유에서 세 가지를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왕위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한 것은 먼 나라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니 예수께서 지금 당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장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왕이 되는 그런 지금 여행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근원적인 의미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데 다시 돌아오신다는 건 죽음에서 돌아오신다는 뜻인데, 이때 돌아올 때는 어떤 존재가 되어서 그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돌아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예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무찌른 능력의 왕이십니다. 자,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인생 가운데 위협이 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낙담하여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왕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 우리를 결코 캄캄한 어둠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죽음에서 일어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의 능력을 과시한 사건,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누구의 제자이고 누가 우리를 도우시고 누가 우리를 이끄시고 누가 우리를 붙드시는지를 선언하고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귀인이 돌아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이것을 의미를 확대하면 승천하신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오신 왕은 종들과 결산합니다. 사실 이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과 손해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과 손해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화를 맡았던 종, 이 종을 향해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두고 심는 이 주인, 그 주인의 행위, 나아가서 주인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심어서 거두려고 하는 주인의 뜻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은 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은 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행위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충성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따르는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을 알고 따르는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인은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고을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완수하고 많은 이익을 남긴 그 이익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충성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주인은 많이 남긴 것을 칭찬하지 않았죠. 오늘 주인이 했던 말을 가만히 보면 주인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충성에 대해서 착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충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루시고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거기에 방점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단어는 그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몫은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맡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사명, 내 직분, 내 일, 내 역할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나에게 맡기신 그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땅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그 말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한 걸음의 능력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셋째로, 왕권을 반대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은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아니,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정의가 마지막 날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또 정의롭지 않은 일을 당하면 공의를 사모하게 되지요. 세상의 일 가운데서도 옳지 않은 것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면 우리는 정의가 빨리 회복되기를 사모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땅한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의는, 정의는 그 자체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악하고 불법적인 사람들과 또 악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정당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는 것은 정의를 따르는 사람들, 옳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공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시편 37편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 인내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그 자체로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이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왕위를 받고 돌아온 이 귀인이 왕이 되어 반대자들을 심판하듯이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셈해서 우리가 살아온 삶,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민과 그리고 최선을 인정하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 마지막 날에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가 흔들거리지만 힘을 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할 때 곁에서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로 주신 복된 날, 이 날이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살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며 샘하는 주인 앞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함을 지키고 살아가서 마침내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온 이 귀인, 죽음을 이기고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다시 돌아오신 능력의 주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신뢰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샘하실 그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나타나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공의, 여호와를 소망하는, 땅을 차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또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이 필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홍란 권사님, 또 윤정섭 권사님, 민혜순 권사님, 우리 홍신득 사모님, 김광윤 집사님, 우리 정예수 집사님과 하킴, 우리 이규성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정현선 집사님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또 여성 수련회가 이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기쁨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다시 오셔서 주님을 따른 신실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소망하고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비록 이 땅의 이민의 삶의 노고와 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세운 주님의 교회인 우리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무한하신 사랑을 쫓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문화 5문화를 남겼던 종들의 신실함이 우리의 성실함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함이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의 성령님, 하킴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화와 종교의 도전과 시련 앞에서 흔들립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돌파하고 승리하는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길이지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모든 가족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소망하는 눈물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옥란 권사님, 윤정섭 권사님, 우리 민혜순 권사님, 정현선 집사님, 홍신득 사모님, 김광윤 집사님, 그리고 정혜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규성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능하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주님의 역사를 누리고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소망의 닻을 흔들림 없이 주님께 내리기가 버겁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르짖어서 간구하고 흐느끼며 자비를 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소망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도전이 마음과 생각을 주저앉게 만들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호흡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질과 도전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웅크리게 만들지 않도록 강한 팔을 펴쓰고 방패가 되어 주시며 미래와 내일의 암담함이 두 손의 힘을 빼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길을 보이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사역과 섬김의 현장에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쁨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다시 사심의 능력을 덧입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기를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